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이 백성들의 영을 살리시고 온전한 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34장 21절로 마지막 37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게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거나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맥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기도했지만은 사실 제가 장례를 집례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그저께는 어느 분이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팀을 알죠? 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요. 팀하고 먼저 번에 장례식장에서 만나셨다면서요? 예. 그 장례식은 제 신학교 동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팀이 거기 있더라고요. 조문 갔었지요. 이렇게 최근에 한두 번,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소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사실이요. 어느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잘 알고 친근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며칠 안 보는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빵집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너무 친절하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죽음이나 마지막 심판이란 말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장난기 있는 말로 아주 가볍게 다루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강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세상적으로 아주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 페루지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뭐 이제 가족들이 알잖아요. 임종할 때에 그 성직자를 모셨어요. 이렇게 와서 마지막으로 그가 가는 길을 기도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페루지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도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영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용감하다고 할까요? 무지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을 우습게 봅니다. 모른다고 거저 덮어두고 안심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엘리후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세상 법정도 판결을 내리잖아요. 형벌을 부과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제가 법정에 서는데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세상 법정도 판결 내리고 형벌을 부과하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세상 재판과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21절로 24절까지를 같이 21절로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 완전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심판할 때 주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라도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는 거죠. 모든 권세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그러잖아요. 정권 잡은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뭐 시주석 같은 이런 사람들 그냥 은밀하게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부터 그들의 모든 악행을 들으신다. 영상에는 지금 이 말씀 나가는 건 아니겠죠? 이게 딱 떠서. 오케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욥이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항변했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나도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나가네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까지도 엘리후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절대 자유하신 분이다. 우리가 33장 12절에 보고 넘어왔는데요, 그때 엘리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도다. 이 대전제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간섭을 하나님이 왜 받냐? 어떻게 받냐? 뭐 이거죠.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줬냐고 누가 따질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맡았습니까? 누가 따지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결심하고 생명을 주는 어떤 영을 거두어 가도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이 13절로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렇죠,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간섭이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욥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시간적으로도 자유하신 분인데 심판받을 시간을 미리 정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고발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소송을 한다 해도 재판 언제 받을지 아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와 관련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불의를 허용하는 자유까지를 대담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29절 보시겠어요?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욥이 아무 죄가 없이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입을 닫고 계시거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과 불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백성들을 교육 훈련시킨다는 조건이 붙지만 하나님은 성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폭군도 독재자도 쓰실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나 저 시진핑이나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쩌자고 저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인 거죠.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엘리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31절로 33절을 봅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기요 욥을 적당히 대우는 해줘요. 욥,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까? 물론 결정은 욥이 할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말 좀 해봐라. 얼렸다 뺨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에 왜 그렇게 무죄만 주장하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생각도 않고 나의 억울함, 나의 이 고통스러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만 이뤄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겠다는 거죠. 결국 엘리후의 이제 이 결론은 37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37절 보고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37절이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이 지은 죄에 반역에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욥이 지은 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 뭐죠 이거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이 세 친구와는 다른 논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만 막 그냥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유를 지금 들고 나온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 가지고 욥을 그냥 막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며 악을 행하실 수 없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의로운 분이다. 엘리후의 주장 맞죠? 이것으로 욥이 죄가 있다. 이걸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말이 기가 막힙니까? 참,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욥을 혼내킬 수가 있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은 예쁜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이 예쁜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고우면 예쁘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니죠. 진짜 예쁜 사람은 뭐가 예뻐요? 마음이 예쁘죠. 마음이 예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죠? 예쁜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예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표현을 보고 알잖아요. 오늘 이 엘리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젊은 사람 당차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자, 우리가 지금 엘리후의 강조도 보고 다 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대로 그렇게 어떤 로봇이나 자동 판매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 비를 내리실 수가 있죠. 욥의 경우에 만에 하나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주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가능한 거고 주변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거고 다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따질 만한 성질이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욥의 경우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부당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욥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엘리후가 말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이거를 다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욥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죠.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 엄청나게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 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최후의 날에 필연적인 회복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항상 심판자 앞에서 설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예화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야지 확 와 닿는데요. 스코틀랜드인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간악합니다. 한 번은 옆집에서 말을 빌렸는데 뭐 사고였는지 거칠게 다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말 주인이 자연히 그 변호사에게 손해보상을 해달라고, 말값 지불해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변호사 하는 말, 손해보상은 기꺼이 지불하겠지만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현금 대신에 약속어음을 받겠느냐 하고 말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 주인이 기꺼이 그럼하고, 자,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불할 기한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착한 농부는 시간은 마음대로 하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간악한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심판날에 지불하겠다고 어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법정에 가져간 겁니다. 거기에서 변호사는 자신에게 자신을 스스로 변호를 했거든요. 판사님, 그 어음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판사가 어음을 딱 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약속어음은 완전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의 날이므로 내일 지불할 것을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쉬지 않고 도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정말로 돌아가면서 갈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질 못하죠. 가장 확실한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예수님의 심판이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것도 분명한데,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인 줄로 알고, 그렇게 채무가 많아도 갚을 생각 않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심판자 앞에 서는 그런 기분으로 이 아침도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처럼 죄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성도처럼 성도답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죄인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끝없는 용서와 긍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입고 살지만 죄와 세상에 빠져 세월을 낭비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로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 살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언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심령의 힘을 얻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억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지쳐도 여러분 지금 찬양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 보시니까, 주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아침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라 민족 위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폭우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주 앞에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특별히 우리 연말 성탄을 앞두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펼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평가가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기준도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피시고 계시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쉼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본당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